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공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1년 동안 또 예배가 계속 드렸다 안 드렸다 못 드렸다 하고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고 또 침 튄다고 찬송도 힘껏 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아픔 속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고 계속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며 싸움박질하고 치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서로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손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이 손으로 얼마나 서로 정죄하며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손을 씻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열내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서로 주먹질하며 인사하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아멘이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공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 것 이상으로 우리 예배 회복을 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자, 출애굽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 가지 저주에서 죄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 모든 만물들이 나무들 다 보세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다 펼치고 있는 것.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자, 첫 번째로 타협안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찬양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25절의 말씀 같이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타협안이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타협안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 드려. 그래,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지 마.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네 말뚝을 박아놓고 몸은 말뚝을 박아놓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 천국 가면 되잖아. 오늘 우리도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바로 왕의 타협 안에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6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No.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겨요. 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소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얘기 그거예요. 아니 애굽 당신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짐승을 제사하여 하나님 섬기는데 당신들은 다 그거 싫어하고 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자, 첫 번째 타협안이 실패하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광야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오케이, 그것까지는 허락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오늘도 사탄은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좋아. 그러나 너무 유별하게 믿지는 마. 제발 좀. 좀 광신자처럼 그러지 마. 좀 예수 믿어도 좀 교양 있게 좀 고상하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다 사탄의 지금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도 다 타협하며 그렇게 살던데 뭘 그렇게 너무 멀리 너무 오버하지 마 제발. 좀 오버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러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29만,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민족의 역사가 아픔 가운데 3.1운동과 이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아니 오늘은 인구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력한 집단이 되고 심지어 혐오 집단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단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유혹을 늘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뭐든지 세상의 일은 제일 먼저고 주님의 일은 늘 후순위에 늘 밀려가지고 있는, 교회 일은 늘 제일 뒤로 처지게 하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는 열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가면서 주님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는 늘 최소한을, 예배드리는 일에는 최소한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극적으로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삼손처럼 머리 빠지는 교회가 세속.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 배 속에 지금 바닷물이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여러분이 젖어들면 안 돼요. 또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는요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 그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도 함께 간다고? 너 그건 안 될 일이지.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좋아. 교회 나가는 거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 오케이? 그런데 신앙은 자유인데 왜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애들까지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어? 애들은 놔도 지가 알아서 나중에 커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을 뭐 그런 날이 오겠지 뭘 그래. 애들까지 왜 그러냐? 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인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나침판이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겨울 성경학교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겨울 성경학교야? 어? 좀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온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 교회 엄청난 예산들 우리 교우들이 함께 후원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정말 눈물 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가는 아들 영철이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하고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면서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네가 까먹어대. 예 마치고 왔는데 영철이가 손에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온 거야. 아니 1000원 헌금하라 그랬잖아. 근데 엄마 오늘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는데 그래서 나는 1000원 헌금하고 500원 까먹는 것보다는 500원 헌금하고 1000원 까먹는 게 내 마음에 더 기쁘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헌금하고 왔는데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그날이 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날이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제 바로는 모세 거절의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뭐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 바로도 타협안이 정말 지혜롭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느 거 보세요. 멀리 가는 것까지 좋아. 아이들 데려가겠다고? 오케이, 아이들 데려가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삶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재정적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너 예배 드린 거 좋아. 아이들 교회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나 너 재물은 네가 잘 지켜야 돼. 뭐 헌금한다 그런 유혹이 네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네가 잘 지키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거두는데 사단이 여러분 재정적으로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계속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방송국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 24쪽 이하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증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분이 불심이 강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리로 하면 모태 불교 신자. 그는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와 결혼해주면 교회 같이 갈게. 그리고 결혼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고 교회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내마저도 교회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골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주말에 늘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나가니까 집안에만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여보 당신도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가지. 자기도 모르게 전도한 거예요. 아내는 얼싸 좋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에게는 화근 아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자기는 이제 주말에 골프 안 하니 아내도 이제는 주말에 이제는 그만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들이 아기 낳고 난 다음부터는 말 듣나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알기로 아내는 저혈압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 매일 나가다니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교회 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2층 어느 구석에 앉아서 보자니 그 모습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불 다 끄고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야 방언 은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두렵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아니 거기에 우리 아내가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방송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거 취재해서 뉴스에 고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취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교회 갔는데 그렇게 사흘째 되던 어느 날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가 우리처럼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아서 쳐다보고 살피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찬송이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요.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이미 그 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지난날 바로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게 되고 그 부인이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아들을 만져주시게 된 것이고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이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5번씩이나 읽었대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방송국에 사표를 냈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 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만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많은 사탄의 타협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교회들은 새벽에 교회 왔다가 새벽기도 문이 닫혀 있는,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성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래서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엉엉 울다가 기도하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 데리고 비대면 예배인 줄 알지만 주차장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 예배 안 드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아이들 데리고 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집안에 테이블 준비하고 TV 준비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분은 또 그냥 남 믿지 않는 남편 들으라고 소리를 크게 틀어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만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TV에 뉴스에 교회에 대한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온 집안이 다 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손을 끊어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이런 타협 안에 절대로 우리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코로나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위협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코로나19도 곧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제 우리 모두를 감싸는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안에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예배했던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조정민 앵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찬송, 이제는 마음껏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찬송하면서 새벽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거든. 이번 주부터 하늘이 뚫리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너무너무 우리 모두가 답답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막혀있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늘의 문이 땅의 문이 모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마다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와서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장난치고 함께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은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사업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빚이 쌓여가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제 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말씀 읽어요. 시편 말씀 듣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짜증스럽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인터넷 뉴스 보면 하루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 시작하고 말씀 먼저 듣고, 읽기 힘들면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딱 틀어놓으면, 여러분 오랫동안 운전하실 때도 말씀 듣고 가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고 눈물이 팍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 시편을 하루에 5장 읽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150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 12번 시편을 읽을 수가 있다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요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러나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63빌딩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계단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잘 살겠다고,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나가는, 하나님의 도움의 엘리베이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타고 버튼 누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기도 얘기만 하면 자꾸 뒤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기도 안 나는 분 회개하시고 나오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시는데 세상 일에는 열심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 기도에 있잖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데 다시 기도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보고, 그것도 출퇴근 때문에 어려우면 여러분 출근 시간에 말씀 조회 다시 눌러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요즘은 이런 온라인 시대라서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바로 타협 안에 여러분이 굴복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두 함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모두가 함께 이제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놀라운 계절에 사단의 유혹은 물러가고, 다 같이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하늘이,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낮은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주여 시편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언제까지 바로의 타협 안에 여러분이 굴복하며 바로의 종살이하며 사시겠습니까? No! 아니야.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애굽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이제 오버해야만 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 여러분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예배 때마다 주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유혹에 더 이상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리시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다하여 섬겨나가는 능력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불청객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귀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타협판을 제시하고 망하게 하려고 재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나님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퍼져서 민족 복음화 우리 온 집안 복음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